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10계명이 기존에 나와 있는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말라 외에 혹 다른 게 더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둑질과 탐냄에 관한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다 보면 결국 하게 되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어린 시절 친구의 필통에서 연필을 하나 가져오건 동네 문방구에서 사탕을 하나 가져오건 결국에는 도둑질이죠. 국민이 바친 세금을 횡령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우리나라는 부패의 형태 중에 좀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지식층이 권력을 가지고 그걸로 나중에 이 나라 돈을 훔치는 일종의 횡령이죠. 이런 유형의 부패가 제일 많다라고 알려진 나라입니다. 전혀 명예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가 33위인데 대표적인 것이 뇌물관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또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에 연루되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게 내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져와 버리면 그게 바로 도둑질이 됩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한 사건이라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토목건축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재조명이 되면 아마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도둑질은 없어져야 하니까 제대로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가져오는 것, 예를 들면 논문을 표절하는 것,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이죠. 내 것과 남의 것의 경계를 모르면 도둑질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간의 상속 문제로 다투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 것과 남의 것의 경계가 선명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재산을 빨리 물려달라고 돌아가시기도 전에 내가 쓸 수 있도록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입니다. 지금은 부모님의 것 아닙니까? 부모님이 사용하고 계시고 얼마든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소유권이 부모님에게 되어 있지만 저게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도둑질의 범주, 탐을 내는 것의 범주는 우리가 평소에 그냥 별 의식 없이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남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지금 부모님이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놓으라고 할까요? 아니면 형제 간에 상속 문제로 다툴 때 내 동생이 가지고 있는 것, 내 형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저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굳이 뺏어서 내 것이라고 확보해야 될 마음을 가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집들을 보면 부모를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례를 하러 가가지고 그 장례식장도 굉장히 비싼 곳이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특실해서 장례식을 하는데 조문을 하고 나면 두 팀으로 딱 나뉘어서 방이 여러 개니까요. 그렇게 따로따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제가 교회 장로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이 집은 왜 조문을 하고 나면 따로 이렇게 인사를 받고 나면 따로 갑니까? 이 집이 옛날부터 재산 문제 때문에 저렇게 패가 갈려서 싸우는 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그것에 대한 예를 갖추고 마음에 슬픔이 있고 형제가 아니면 공감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남이라는 것이죠. 남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소유권을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잘 알고 지내던 분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플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 사람이 잘 되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도 나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저 모습 행복하게 열심히 일하고 소득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나도 마음이 편하고 좋네. 그게 가까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피를 나눈 형제가 그런 마음을 못 가진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탐심의 문제는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이웃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웃의 정의는요,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은 정말 가까워져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데도 가깝지 못하면 이웃은 이웃이 아니라 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람의 문제는 결국 관계성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관계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탐냄에 대해서 항상 욕심의 문제라고만 접근하는데 사람이 욕심을 제어하는 일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욕구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거든요. 이 욕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관계성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명의 모든 것을 하나로 압축하여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로 끝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바울도 지금 그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10계명 중에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나도 모르게 이 문제들을 어기고 있다면 그게 깨달아지면 욕심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관계성의 문제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숙제를 풀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한테도 이렇게 하나? 내 형제에게도 이렇게 하나? 내 부모에게도 이렇게 하나? 우리 교회에서 맨날 얼굴 보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 관계성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의 의미를 잘 헤아리시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지킴을 통하여 우리 안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잘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부담으로만 느꼈던 이 계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욕심을 잘 제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까운 사람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웃사랑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부족함은 가리워지고 주님의 사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로 모입니다. 어려운 시절이라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